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산중교회 12월 네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사도들의 이야기 일부로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통독하는 형식으로 처음부터 쭉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정한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도행전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사에게 동참했던 의사고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으로서 초대 교회에 대한 기록이고요. 또 사도행전은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체는 사람이나 조직이 아닌 성령의 역사였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더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어지는 9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권능이 없이 가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선교지로 또 세상 속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겠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 모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포함된 12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한 지 열흘 후, 즉 오순절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렇게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증상으로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증상인 방언은 외국어 다른 나라 방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날은 유대인의 명절이라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요. 근데 흩어져 있던 각 나라에서 올라온 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조롱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술 취한 거 아니다. 무슨 아침부터 술 취하느냐. 우리는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니만큼 한 구절씩 끌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7절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즉 말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하신 것을 베드로는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말세이겠습니까? 내 영을, 즉 성령을 모든 육체, 즉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또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 이해가 되시죠? 다음 사도행전 2장 18절로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즉 말세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가 예언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드물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예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산중교회 성도님들과 또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 받으시고 또 예언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말세의 특징으로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때라도 2장 21절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착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질 고약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2장 38절에서 39절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그러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외치자 2장 41절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 만에 교인 수 3,000명의 대형 교회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것이 초대교회라는 겁니다. 교인 수 3,000명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와 교제, 음식을 나눠 먹고 기도하는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장 43절에서 46절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었고요. 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은 왜 지금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만큼 지금 교회가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문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또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이방인 교회에서는 개인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개척한 이곳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이 때로부터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재산 축적이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독으로 이곳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3장 5절에서 6절로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당기니까 일어나서 고침을 받고 기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고친 거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문을 하죠. 이들의 신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4장 10절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계속해서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강하게 답변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그 일행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괘씸하긴 하지만 병 고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지켜보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단만 치고 석방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다른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곳에 그곳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4장 31절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오늘 마지막 주제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성령 충만해서 무소유 공동체 같은 분위기였다고 소개했죠. 잘 사는 사람들은 소유를 팔아 돈을 사도들에게 위임하고 사도들은 위임받은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들이 소유를 팔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부부는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야단을 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땅도
이 아나니아의 땅이고 돈도 아나니아의 땅인데 네 마음대로 드리면 될 거를 왜 일부를 숨기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아나니아가 놀라가지고 즉시 혼절하고 숨지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죽은 아나니아를 메고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3시간 후에 그 사실을 모르는 부인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고 베드로는 삽비라에게도 땅을 판 값이 이게 전부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또 삽비라도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베드로가 야단을 치자 이 여자도 즉시 혼절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성경 난제, 즉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수십 명 목회자들이 그 해설을 듣고 또 읽었지만은 사실 그분들의 해설로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했다 그랬죠. 그리고 또 기사와 표적이 있었고요. 또 자발적인 무소유 공동체 같은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돈의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돈의 일부만 가져왔다고 정직하게 말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요. 땅을 판 돈 전부를 가져왔다고 조금 거짓말한 것이 이런 비극을 초래한 겁니다. 그럼 조금 거짓말한 것이 즉시 죽어야 되는 중대한 범죄일까요? 땅 판 돈 전부를 드렸다고 조금 부풀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나타난 현상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위험한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목욕하고 새 옷 입고 짐승을 죽여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절차가 잘못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진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인쳐지지 않은 즉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거짓된 자들이 거짓말로 성령 충만한 곳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곳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고 지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곳에 거짓말로 입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거룩한 보혈로 인쳐진 자들만이 성령 충만한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그냥 성경 난제라고 생각하고 그 구절은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남아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한 지 10일 후, 즉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요.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부흥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했고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있었고 또 하나의 특별한 특징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교회는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경제 공동체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땅을 팔고 일부는 숨긴 상태에서
나머지를 교회에 드리면서 땅값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일시에 혼절해서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이렇게 비극적인 장면에서 말씀을 마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오늘의 본문의 구절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사도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명령대로 함께 모여 기도했고 또 기도했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때보다 더 패역한 이 시대에서 주의 자녀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각기 떨어져 온라인상으로 기도하고 예배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때처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그들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들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약하며 우리는 미련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타락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주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에게 미련한 자들에게 당하지 않고 그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